찬송가 342장, 구찬송가로는 3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상리의 광고 드리겠습니다. 245구역 박선화 집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부친께서는 고 박금태 씨시고요. 향년 78세이십니다. 별세일은 2020년 9월 27일 오전 10시경이고 유가족으로는 사위로 245구역 정한일 집사님께서 계십니다. 빈소는 목포 장례식장 VIP 2호실이고 위로 예배가 9월 28일 오늘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6시입니다. 담당 교육자는 홍건철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일꾼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속한 퇴치와 하반기 제자대학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버지님,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허공을 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 응답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참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아버지는 많은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히 퇴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공포로 떨고 있는 이 많은 백성들을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또한 제자대학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 함께 전도주의를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도 함께 하시고 양육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제자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이들을 또한 우리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아버지님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함을 더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랑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많은 교육자들 또 재직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5면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절한 바람들에 모두 응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한 신문 칼럼에서 읽은 시가 있었습니다. 잠시 그 시와 함께 그때 읽었던 칼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는 김기수 시인의 오뚜기라는 시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내가 훌륭한 건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나기 때문이다. 중심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아주 짧은 시죠. 그런데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장황하게 말을 길게 한다고 해서 더 큰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죠. 짧은 글이지만 오히려 이런 글들이 마음속에 큰 여운을 남깁니다. 방금 읽은 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시인은 오뚜기가 훌륭한 건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벌떡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부모님이나 혹은 교회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서라 하는 말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벌떡 일어설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성공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기수 시인은 말합니다.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건 그 중심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뚜기가 넘어져도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건 강인한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일어서는 것도 아닙니다. 오뚜기를 일으키는 건 그 내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 자신의 무게중심을 바로잡고 있기에 오뚜기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자신을 넘어뜨리려 해도 오뚜기는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집니다. 내면의 중심을 잡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내면의 중심을 우리는 잡고 있을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계수되었고, 오늘 말씀은 그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어느 위치에서 싸워야 할 것인지, 그 진 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는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둘러쌉니다. 그렇게 진 배치가 되고, 그 레위 지파를 또 둘러싸는 형태로 오른쪽부터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이스, 르시가, 에므베, 단아납 이렇게 해서 둘러쌉니다. 12지파가 이런 순서로 진 배치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는 고대 근동 전쟁에서 출정할 때 사용되던 전형적인 진 배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TV를 통해서 접해보지만 고대에는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갔더랬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보신 드라마 중에 태조 왕건이라든지 주몽, 대조영과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보면 그 주인공들이 말을 타고 적진을 휘젓고 다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고대 왕들은 궁궐 안에서 자리만 지켰던 게 아니라 직접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던 왕들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사방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적군으로부터 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천막을 중심으로 삥 둘러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를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 중심에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거센 세파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장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진 배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 사막 한가운데 살면서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우뚝 설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어야 이 거친 사막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위대함은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요, 이 사람이 완벽해서도 아니요, 이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그의 위대함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데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사람이죠.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였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근심을 쌓으면 그 입술과 행동에서 항상 근심과 걱정만이 있을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악을 쌓으면 그 삶이 항상 악한 삶을 행할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 잡고 계셔서 그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 어떤 근심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내는 소위 오뚜기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진 배치를 통해서 그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할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거센 풍파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오뚜기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큰 축복과 사랑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